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회사 공부하러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13강째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강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번 13강은 강의 노트를 3개를 올렸습니다. 양 페이지 수로는 다 합쳐도 과거에 어떤 많았던 때보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이 마지막 그 강의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노트를 준비해 놓은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추후에 일단 이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꼭 필요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심리교가 발전하면서 우리 독립심리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한 번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준비를 좀 해서 한 번 내지 2번의 강의를 추가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간 완성이 되는 대로 올리고 이 교회사를 수강하는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나눠드리는 강의 13-1 이 부분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죠. 루터와 칼빈. 우리는 이 시간 이분들을 이 암흑으로 가득 찼던 성경에 비록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이신칭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커다란 거물에 속하겠죠. 기독교계의 거물, 루터와 칼빈. 그 중에서 오늘은 칼빈을 약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초기 경력이 어땠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작품을 썼죠. 여기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 기억에 첫 번째 판이 20대에 썼다고 하니 정말 이 칼빈은 대단한 천재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칼빈이 사랑했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사람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정도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칼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거스틴과 함께 칼빈이 분명 복음의 빛을 비춰준 건 사실이나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악한 영향을 끼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런 각주까지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따로 강연을 조금 마련을 했는데 한번 언급을 하고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강의한 네. 여기 보시면은요, 칼빈의 여러분 예정론 아시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 날 때부터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예정이라는 단어에서 단어가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창세전에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도록 예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세출의 인재들인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가 그렇게 보면서 그 단어만 봤다는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만 나왔다 하면 항상 지옥으로 천국으로의 예정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길을 너무 세게 닦아놔가지고 마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니라는 그 구절에서 물이란 단어만 봤다 하면 물침례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 악한 습관, 예정이라는 단어만 봤다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예정으로 보는 그 악한 습관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교리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께 이미 나눠드렸던 그 노트에 어떻게 해서 어거스틴이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립하게 되었는지, 수녀원에 그 버려진 어떤 고아는 날 때부터 버려졌지만 수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그 현상을 보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인 침례에 의한 중생,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과 이 똑똑한 한 사람의 좋은 관찰력에 의한 잘못된 결론이 결합하면서 나오게 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마태복음 24장을 오해한 것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왔다 하는 것은 켄 윌슨 박사의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했었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니 정확히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Foundation of Augustinian Calvinism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없구나. 네, 참조하시기 바라고 다시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회의 기본 믿음이죠. 알미니안주의자는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 칼빈의 칼빈 교리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두 가지 교리는 둘 다 오늘날의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정립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Free Grace 교리에 따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둘 다 잘못된 교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쨌거나 왜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됐는가? 또 하나, 한 가지 사실 때문인데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혹은 의로워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한 가지 뜻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함입니다. 이 모두가 지옥으로 받는 구원이나 의로워짐이라고 전제에 assume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러크만 박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와 대환란시대, 오늘날 신약시대 말고 우리 신약시대의 앞의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가 휴거와 함께 끝나게 되는 대환란시대, 이 앞뒤로 이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왜 나오게 됐는가? 이 세 가지, 칼빈의 예정론, 알미니안주의, 러크만 박사님의 저 교리도 모두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구원이란 단어와 의로워짐 단어가 한 가지 뜻밖에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기계적으로 구원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전부 지옥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딱 전제를 하고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다 보니 할빈주의도 나오고 예정론도 나오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나오고 러크만 박사의 교리도 나오게 되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를 말하기 앞서서 여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오랜 동안 이어진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합된 성경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교리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 교회의 문제들이 끼워졌잖아요. 끼워지기 시작했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유는 결국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수많은 이 행위야 이것들은 다 뭐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온전히 번역이 되고 성경이 인쇄술의 발달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로마 교회가 무너졌다.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믿는 사실 맞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은 모든 성경의 단어들을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특히 내장 사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콘코던스에 찾아가지고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에 물들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잘 아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성경을 성경으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단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리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세밀하신 분이죠. 성경도 한면으로는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책이 맞지만 하지만 그 안은 매우 오죽하면 하나님께 성경을 올바로 나눠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뜻은 세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명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콘코던스를 찾아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이 구원을 모두 지옥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라고 전제하고 성경 구절을 쫙 정리하는 방식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긴 했으나 하지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고요. 제가 그때 표현해드린 이 방식까지 우리는 결국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 영역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다 압니다. 사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란 단어 안에는 스타, 별이죠. 별도 있고 실제로 하늘에서 관측되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수성, 금성, 목성 등 그것도 스타죠. 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떤 스타를 봤다라고 말할 때 그 스타는 길거리에서 목성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을 봤다는 뜻이죠. 내가 스타벅스에서 스타를 모았다고 말할 때 그 스타는 명왕성도 아니요, 연예인도 아니요, 스타벅스에 주는 어떤 그 스타, 그 도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가시죠? 모든 단어에는 의미 영역이 있습니다. 즉, 스메틱 레인지가 있습니다. 1번 뜻, 2번 뜻, 3번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스타를 봤어 라고 하면 그 문맥에서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연예인이구나 하고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캐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단어에는 의미 영역이 있으며 문맥을 그래서 context is king 성경 해석의 첫 번째 룰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룰이 이것입니다. context is king 문맥이 킹이다.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다. 성경의 모든 단어를 컨코르던스로 찾아서 성경의 그 내장 사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단어에는 의미 영역이 있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 어떤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3번 뜻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문맥인데 보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절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에는 의미 영역이 있으면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어떤 뜻이 이 문맥에 해당되는지 이 문맥에서 어떤 뜻이 해당되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모든 대화나 문서를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할 수 없으니 제가 적어놓은 부분만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컨대 나 오늘 백화점에서 스타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목성이냐 금성이냐를 묻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몇 개를 모았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누구? 가수? 탤런트?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면 스타를 만났다고 하니까 백화점에서 만난 스타는 이렇게 당연히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타라는 단어의 semantic range, 의미 영역에는 1번 뜻, 2번 뜻, 3번 뜻이 있는데 문맥, 나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다는 그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스타는 연예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요 부족했던 시기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예정론을 신봉하게 된 것은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해해야 하고요. 우리도 그 시기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칼빈에 관해서는요. 칼빈의 그 기독 특히 여러분 기독교 국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 당할까봐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점점 깨달았던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점차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 freedom of speech,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믿는 믿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나라가 건설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면서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사실 기독교가 퍼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냈던, 물론 유럽에서도 왔지만 그들이 보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으니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나가서 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하면서 지지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투표권이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투표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유리하도록 투표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말한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사탄적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신천지나 막 통일교나 이런 안상홍의 증인이나 JMS 이런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이 어떤 악한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슬람교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미 무신론인가? 어쨌거나 무신론과 유물론을 숭상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도 원치 않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국교라는 국가가 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엄청난 폐해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보통 역사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칼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네바를 그런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다르게 믿을 권리인가? 그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칼빈에 관해서는 이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단이 사라진 기독교만 참 종교로 인정받는 기독교 국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뭐랄까 그냥 평범한 마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 나중에 요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짧은 책인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데이브 헌트라는 분, 유명하신 분인데 존 칼빈의 독재국가? 그래서 제네바스 익스페리먼트, 제네바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도미니언이즘. 그래서 이런 책 킨들로 사면은 이제 599밖에 안 하고 그리고 요즘은 사진 찍어서 챗GPT나 AI에게 번역을 시키면 번역도 해주니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만들었던 기독교 국가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네바 모든 시민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교회에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감옥 일주일, 교회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 3일 이런 식으로 국가와 기독교가 합해져서 모든 시민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해야 한다라는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것을 국가가 개입이 되어서 그걸 안 하면 감옥을 보내고 매를 때리고 사형을 시키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칼빈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저는 그가 선한 의도였다는 사실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서르베투스라는 사람을 죽인 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결국 어떻게 되면은 웬만한 독재 국가보다 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독재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 나라의 율법이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되면 아니면 구원받는 그 복음 역시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사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책입니다. 뭐냐면, 이 책입니다.
The Foundation of Augustinian Calvinism. 어거스틴 캘비니즘의 기초라고 해서 켄 윌슨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옥스포드 박사예요. 현직 의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런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Church Fathers 그 교부들의 글을 읽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을 때 어거스틴이 쓴 그 수많은 그 책을 아티클들을 시간 순서로 해가지고 차례로 다 읽고 칼빈이 결국은 어거스틴에게서 배웠는데 어거스틴은 이 예정론이라는 이 기괴한 교리를 어디서 배웠나? 그가 구원받기 전에 심취했던 마니교, 마네키즘, 그리고 플라톤주의 철학, 플라토니즘, 그리고 또 하나 스토이시즘,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3개인가 4개 정도의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고자 심취했던 그 가르침에서 결국 그가 그 4가지 종교에서 배웠던 지식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전 것들을 다 나름대로 버리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거스틴이 중간에 펠라기우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그 펠라기우스와 논쟁하면서 412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412년부터 이 펠라기우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 이전에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전부 끌어와서 이 사람을 이기고자 하면서 412년부터 그의 글이 변했다. 412년 이전까지는 마치 루터가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반유대주의로 돌아선 것처럼 어거스틴이 412년 펠라기우스와 싸우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버리고 성경대로 나름대로 믿고자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바뀌어가지고 어거스틴의 글들에서 이제 이러한 잘못된 철학과 종교에서 나오게 된 가르침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르침을 렌즈로 안경으로 사용하여서 읽게 됨으로써 이 그 칼빈주의 예정론과 이 모든 것들이 칼빈의 오류들이 저는 오류라고 믿습니다. 오류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어거스틴도 대단한 사람이요 칼빈도 대단한 사람이니 거기에 그 이전에 루터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워낙 강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 기독교계에 이들의 가르침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어는 철학을 1번 철학은 진리와 기본적으로 반대된다는 골로새서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단어에는 semantic range, 언어의 의미 영역 1번 뜻, 2번 뜻, 3번 뜻이 있고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서 그리고 구원이나 의롭게 됨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단단한 아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을 예정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그의 선택을 모든 사람을 이끄시긴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긴 하지만 결국은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freedom of free will, freedom of choice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이 자유의지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셔서 모든 걸 주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선물을 주시되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선물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이 방식이 성경의 하나님이며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해놓고 그가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이상하고 기괴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이 free grace 캠프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방식으로 믿는 성경적인 진리가
맞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켄 윌슨 같은 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두 가지의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그는 날 때부터 믿을 수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해서. 그래서 사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믿게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있고, 그렇지 않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 있다는 말은 그가 믿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타락하긴 했으나 믿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믿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기괴한 하나님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이 두 가지 이 가르침이 상충할 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경우는 이들이 말한 가르침을 쭉 책을 통해 읽어보고, 이들이 말한 가르침을 책을 통해서 읽어볼 때 정직하게 이들이 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칼빈의 그래서 여기 칼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칼빈의 예정론의 모든 뿌리가 어거스틴이고, 그의 이교도적 철학 체계, 마니즘이라든지 이런 비롯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저 사람의 책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책도 kindle로 받을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왜 이렇게 세게, 칼빈주의 예전론이 이 잘못된 가르침이 왜 이렇게 세게 영향력을 미치나?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나? 왜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어떤 학자들도 왜 이렇게 빠지나? 저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늘 생깁니다. 킹덤 성경. 객관적으로 이 본문 비평을 보면은 킹덤 성경과 다수사본을 믿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왜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킹덤 성경을 안 믿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우리는 칼빈주의 말고 free grace theology, 은혜의 신학이 맞고 은혜의 신학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지, 킹덤 성경이 맞고 킹덤 성경이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잘못 믿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나면 훨씬 마음이 뭐라 해야 되나? 좋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믿었지? 그 원인을 아까 말한 켄 윌슨 같은 사람들이 이런 뿌리가 있었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보게 되었구나. 처음에는 안 그렇다가 많이 펠라기우스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럭키만 박사의 교리도 싸우면서 정립된 거 아십니까? 길바닥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길바닥에서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을 딱 만났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어떤 성경 구절을 착착착 보여줘가지고 단순히 제압을 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 이 세밀한 하나님의 진리를 단순화시키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왜냐면요, 복잡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싸우면서 팍! 이게 맞잖아 하고 쫙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여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있잖아 라고 탁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저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칼빈주의나
러크만 박사 같은 그런 가르침이 생겨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와 싸우면서 자신이 옛날에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보류해 두었던 것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끄집어내서 이 펠라기우스 싸우면 쉬우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이기고 싶어서 이기려고 했겠습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이겨서 내가 맞다는 걸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려는 선한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러크만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정신없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데 너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투하면서 세워진 신학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그걸 모두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의도가 순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다 보상해 주실 걸 믿습니다. 러크만 박사님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정립되는 신학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context is king, 문맥이 왕이다. 모든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문맥으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이것이 그냥 허상처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때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물이 진짜 물침인지, 양쪽이 서로 다르게 두 학자가 다르게 주장할 때 어떤 사람이 맞는지를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의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접근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루터와 칼빈을 보여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난 대단한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류도 분명히 정확히라기보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께 몇 번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책을 제가 추천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자료가 영국의 종교개혁이고 세 번째 자료가 퓨리탄 레볼루션, 청교도 혁명인데, 여러분 이 골렌 곤잘라스 2-8 영국의 종교개혁이라고 된 부분, 그 두 번째 노트,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영국의 청교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교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이들이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허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 안에서 영국 침례교회가 나왔고요. 이 영국 침례교회가 미국으로의 이민, 그래서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의 그 뿌리에, 여기 제가 빼놨군요.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첨부된 자료 중에 우리 침례교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영국의 종교개혁 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헨리 8세부터 해서 에드워드 6세, 메리 튜더, 엘리자베스로 이어지는, 그리고 킹 제임스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퓨리탄 레볼루션,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그 나눠드린 세 번째 노트는 제임스 1세가 어떻고 그 이후에 찰스 1세가 어땠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나중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와 기독교인과 무슨 상관이 있고,
프로텍토릿, 보호령 정부가 뭔지, 왕정 복고가 뭔지 이런 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 번은 스쳐 지나듯 단어만 기억날 수도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후천연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후천연주의가 왜 생겼는지 관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천연주의가 확실한 성경적인 교리지만 후천연주의가 왜 생겼는지 알면은 후천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는 무슨 일을 했으며 토마스 크랜머의 그 종교개혁은 어떤 거였는지 등등 필요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더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가 명령을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킹제임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 가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흠과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킹 제임스도 킹 제임스 성경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매우 고맙습니다. 근데 그가 그 동성연애자였다느니 그가 어땠다는 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컨펌 되지 않은 확증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왜 중요시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과 이런 것들로 어떤 괜찮은 사람의 그 실체를 깎아내리게 하는 것이 언제나 어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대적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스트로맨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로가 집이잖아요. 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신나게 때리는 거 쉽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는 반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임스 왕은 죽었고 제임스 왕이 어떻대더라 라고 하는 가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어쩜 그렇으니까 막 때리는 건 쉽습니다. 이 사람을 실컷 때림으로써 킹덤 성경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반대 세력도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반대하는 반대편을 논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논박해야 되고 저는 칼빈의 예정론을 논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러크만 박사님의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왜 잘못된 것인지도 논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논박하는 것과 별개로 논박할 때는 그가 진짜로 한 말을 가지고 논박을 해야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때리는 방식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완전한 말씀을 주고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정치적인 야욕과 어떤 계획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영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라는 사람과 킹제임스 성경을 분리시켜서 봐야 하고 그 어떠함이 이 킹 제임스 성경의 어떠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제가 드린 자료에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제임스 왕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고 싶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온전하고 온건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가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면 좋죠. 비난의 소지가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그의 가르침을 분리하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죠.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라. 실제로 지금 재판 법정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올바른 증언을 했는데 막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공격해서 이 사람의 말은 모두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걸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면 반박을 못하겠으니까 메신저를 막 공격해서 없는 일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것은 늘 통하는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는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킹 제임스 왕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우리는 그 성경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들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독립심리교인도 아니었고 당연히 침례교인도 아니었고 그는 영국 성공회를 강하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성공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교의 권한이 막강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교의 권한이 막강함으로써 교회가 부패되고 성공대로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청교도들이 이 제임스 왕과 엄청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허와 시를 실제로 공과 과를 미리 어느 정도 알아봐 두고 있어야 갑자기 그 훅 들어오는 공격에 미리 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지금 나눠드린 노트에 제임스 왕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있는 건 아닌데 읽다 보면은 이런 그 기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 개념이 없다 보면 어떤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메시지와 메신저를 너무 지나치게 연결해 놓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의 번역자가 성격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저는 잘은 모릅니다. 어떤 그 대적하는 쪽이 흠이 있다고 막 공격을 해서 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메신저를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부분은 아쉽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번역된 과정은 여러분의 한국에 계신 구정 목사님이 그때 참여했던 분이어가지고 번역에 제일 잘합니다. 그분께 물어보시고 이부 메신저의 어떠함과 메시지의 어떠함을 분리시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메신저를 공격하면 메시지를 무너뜨리는 이 방법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이게 얼마나 잘 통하면 지금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미국 법정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전한 이 귀중한 진리들이 메신저를 공격하고 메시지를 무너뜨리는 이 쉬운 방식이 존재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진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욕보이게 될 수 있고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도 메신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회개하고 바로잡히며 육신을 처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 나를 향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과 그 번역자이신 목사님, 어떤 교리와 그 교리의 주장자, 이런 것들, 외부적인 걸 판단할 때는 흔히 빠지기 쉬운 메신저와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뭉뚱그려서 확 버려버리고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니까 받아들이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며,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나 그가 가르친 교리는 문제가 있다. 그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가 가르친 교리는 문제가 없다.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예리하게 판단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이나 저 신학자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문제가 있다.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니까 저분 말씀은 다 받아들여요. 저 사람은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저 사람과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쉽죠?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이 세 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요까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그, 퓨리탄 레볼루션 중에서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군대 내부에서는 제5왕국파, Fifth Monarchy, 마너크가 왕이고, 마너키는 왕정이죠. 다섯 번째 왕정, 제5왕국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직접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등파 같은 보다 급진적인 집단들이 세력을 넓혀갔어요. 근데 이들 중에 일부는 자, 이 제5왕국파 여러분 그 다니엘 2장의 그 느부갓네살 동상 기억하시죠? 머리 바빌론,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나중에 다리, 로마 제국. 이어서 하늘에서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이 동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다섯 번째 왕국. 예수님의 지상에 세우실 천년왕국을 암시하는 이 다섯 번째 왕국을 이들이 Fifth Monarchy라고 불렀던 겁니다. 천년왕국.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왕국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땅에 이 다섯 번째 왕국을 세우고자 했어요. 즉,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고자 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이 땅에 무슨 마귀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데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칼빈이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죠. 나쁩니까? 이슬람교 국가가 돼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죠.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국가와 종교와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고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며 아멘. 이를 위해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 요거 문제가 있어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정치 세력을 잡아서 아니면 칼빈처럼 이 제네바 국가의 원수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못 오면 감옥 보내고 막 이런 거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전천년주의만 있었다가 어거스틴과 오리겐 등에 의해서 중간에 무천년주의가 생겨났다가 이 시기에 들어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의 개혁이 되면서 하지만 한피 끝 탁 어긋나서 후천년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적 발상이 발견된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후생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들 중 일부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침례교회들이 전천년주의를 이론으로 믿는데 실제는 굉장히 많이 정치에 개입해서 마치 후천년주의 기독교 국가 건설이라는 이상을, 잘못된 이상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나라가 유물론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다 죽는 국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슬람교 국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나의 육신을 처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한 사람보다 더 구원받게 되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이 빠지기 아주 쉬운 오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려드렸던 그 노트들 토탈 가서 제가 5개를 올려드린 것 같은데 꼭 읽어보시고 이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천천히 서너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노트이고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 자료들도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